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제15대에서 18대 왕인 살룸과 므나임, 부가히야와 베가 왕의 통치, 그리고 남유다 11대 왕 요담의 통치와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살룸은 모반을 일으켜 스가랴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므나임의 반란으로 인하여 죽고 므나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므나임은 남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여 10년을 다스렸는데 저자는 이스라엘 므나임에 대하여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자는 므나임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딥사를 공격하여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을 잡기에 급급했던 북이스라엘 말기의 왕들이 도덕적으로도 극도로 타락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거듭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므나임 시대의 아수르 왕 불, 곧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상납하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므나임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전초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은 부가히야의 통치 계획과 평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부가히야는 남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즉위하여 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가히야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25절과 26절은 부가히야의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베가의 통치 계획과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베가는 남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즉위하여 20년간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그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기간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요단 동편 등 일부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과 부가히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연대기적 진술에 따르면 베가는 약 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베가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절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켰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서는 남유다 제11대 왕 요담의 통치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은 요담의 통치 개요와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담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 2년에 즉위하여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그에 대하여 그 부친 우시야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절에서 38절은 요담의 기타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담이 유다를 다스린 때부터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 유다를 치셨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아마도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고자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유다도 거기에 동참시키려 했으나 유다가 이를 거부한 까닭으로 여겨집니다.
16장은 남유다 제12대 왕 아하스의 통치와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하스의 통치 계우와 평가 및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여 모면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하스의 통치 계우와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즉위하여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저절로 이런 아하스에 대하여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이방 사람 특히 인신제사를 드렸던 암몬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몰록에게 바치는 것은 물론 우상에게 분향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5절에서 9절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은 유다를 정격 침공하여 오므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보내며 구원을 요청한 데 대하여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처형함으로써 유다가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은 물론 그에게 신하의 이해를 갖추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출병으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당장은 위기에서 모면하였을지 모르나 아수르에 대한 구원 요청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위란 외교 정책은 오히려 아수르에게 남하 정책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그동안 유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당시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점을 예견하여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하스의 배교행위 곧 아수르 제단을 모방하여 성전 및 기명 등을 개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아수르의 원군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모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어 제작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아하스가 그렇게 제작한 새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 앞에 있던 단을 세단 북쪽으로 옮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아하스가 새 제단과 관련한 제사 규례를 새롭게 만들어 제사장 우리야에게 주어 시행케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은 아하스가 성전 기물 중 물두멍을 훼손하고 본래 자리에서 옮기는 등의 일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성전 바깥에 있는 전용 출입구를 없애는 등 성전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새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호세아의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 계우와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호세아는 남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즉위하여 9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호세아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호세아가 조공을 바쳤음을 보도하고 있고 4절에서 6절은 호세아가 애굽 왕과 결탁하여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 왕이 재차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호세아를 사로잡아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3년 만에 함락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망하고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로써 208년 9왕조 19왕의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과 멸망 과정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본 원인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또 다른 원인으로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지적하고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찢어 나누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으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꾀어 큰 죄를 범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음을 간략하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실시한 종교, 민족, 종교적 혼합 정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난 후 대신 이방 족속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25절에서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마리아 이주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 중 며칠 치시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간 제사장 하나를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을 이방 족속들에게 가르치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29절에서 34절은 사마리아 거주 이방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사도 드림으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본래의 순수한 언약 및 명령과 종교 혼합주의에 찌든 사마리아의 현실을 대조함으로써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언약 및 율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1절은 사마리아 종교 혼합주의 신앙이 형성, 전래된 과정으로서 아수르 왕의 피정복 및 이주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족속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우상도 섬긴 사실을 거듭 강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한 결과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자노님과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